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 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잠언 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변함이 없이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해방 이후에 예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호소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은 오히려 이 정반대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말도 이렇게 보면 시대가 지나면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나리라 할 때 이 얻게 되는 생명은 진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사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살아나리라 하는 이 생명은 진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 진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때를 위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늘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큰 손해 없이 큰 사고 없이 조심히 사는 것이지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오랜만에 유나를 만났습니다. 얼마 며칠 전에 이 카페와 들러서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나 우리 아이들 보면은 훌쩍훌쩍 크더라고요. 정말 많이 커서 놀랐는데 그래도 이 다친 부위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참 감사하지만 아직까지 발을 이렇게 딛지 못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업고 다니더라고요. 큰 아기를 이렇게 업고 다니는데 보니까 참 이거 안쓰러운 것이 아이는 점점 크는데 엄마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큰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참. 근데 이제 유나가 아마 병원에 있을 때 심심하니까 게임을 했나 봐요. 계속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엄마가 이제 하지 말라고. 왜 병원에 있을 때는 하라 그랬으면서 하게 했는데 왜 이제는 하지 못하게 하냐. 병원에 있을 때는 보기 안쓰럽고 심심하니까 하라고 했지. 그랬더니 유나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냥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은 사실 엄마의 말인 것처럼 우리를 지키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기준이 될 때 그 지혜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는 누누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들을 때가 온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는 것처럼 늘 함께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그때에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식도 무척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곳곳에 우리가 예전부터 배워왔던 지식과 학문이 필요치 않은 것이 거의 없죠. 아주 요긴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피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 시험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인내는 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모한 일에 목숨을 걸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믿음으로 그야말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믿음의 텐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점점 그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만족함이 그 풍족함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풍요로운 것이 내게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져서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이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채워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것이 믿음의 시련인가 믿음의 시련이 아닌가, 세상이 주는 시련인가,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시험, 시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과 시련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의 손길을 구하라. 이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아니면 물질을 구하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시련은 뭐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걱정과 근심과 그래서 성경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뭘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이 세상이 주는 시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과의 차이입니다. 결과의 차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시험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이 시험을 당하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더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전에는 이보다 더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헤매었었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왠지 모를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믿음의 이 생각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차이는 뭐죠? 결과의 차이.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더 강건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이렇게 섰던 당대 최고의 책략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 지혜와 지식이 아주 뛰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거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뛰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미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 다윗은 생각한 것.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보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의 뛰어난 사람들이 그만큼의 지혜와 지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은혜가 거기에 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이제 예람들 교회가 그 전에 우리가 노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가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예람들 교회에 이제 김형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노회에 또 인준을 받습니다. 이번에 노회에서 다 끝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전에 있던 곳에서 지금 있는 곳으로 제 목사 호적을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 내가 여기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쪽에 있었던 내 호적이 이쪽으로 지금 사는 곳에 이렇게 옮겨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곳이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평북노회에 있었으니까 제 목사의 호적은 평북노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노회에 소속된 예람들 교회에 김영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평북노회에 있는 이 김영준 목사의 호적을 이쪽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평양노회에서. 근데 이제 평북노회에서 그것을 참 힘들게 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직도 그 무리들이 있나 보죠.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이제 저를 돕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잘 이렇게 옮겨져서 오긴 왔는데 그 중간에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근데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뭐 거기에 그렇게 큰 미련을 둘 필요는 없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나 자리도 마찬가지이죠. 그것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맡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여 주신 직분과 자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돕고,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 직업을, 이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동역자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함으로 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잘 극복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여기서 약속하는 것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 다른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룩한 계획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갈 때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있다고. 산에 올라갈 때 다 왔어. 내려오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 말 믿고 가다가 뭘 다 와?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이젠 거의 다 왔다 생각하면 과정이 어려운 것이 없고, 이제는 저기에 가면 더 아름다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정의 어려움들을 조금은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굳건히 믿으면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니까 그 비전에서 주는 힘이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죠. 우리에게. 그 소리들이 다 필요 없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들을 이용하셔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태야, 성규야. 그 안에 이렇게 집중하여 보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도, 읽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끝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배척하고 듣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소개하면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개인의 책임이 정말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다 떨어져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커플도 떨어져 앉고 다 떨어져 앉아야 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어떤 모여져서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개개인적으로 있는 곳에서 그래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경외해 왔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드러났지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낱낱이 잘 알려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일들을 다 이렇게 다 드러낼 수 없는데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만천하의 신천지가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교회도 이제는 모여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줄 아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어디이고 누구인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바라기는 있는 자리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때 우리의 믿음을 있는 자리에서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상황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지만 나라와 민족도 구원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면 어떻게 해요? 그와 반대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 사람, 말씀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앙과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뭐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져야 이것이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보죠. 우리가 갖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것들, 평범한 것들이 제약되고 제한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고통이라는 것이 엄청난데 장사도 안 돼, 기업도 잘 안 돌아가죠.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만 되어줘도 좋은데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그때 가면 하나님을 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조금씩 잘 경외해서 마지막 때에 잘 믿으면 되지. 재앙과 심판이 오기 전에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이 재앙이고 심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른 형태로, 그죠? 다른 형태로 신천지가 드러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이 이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미 우리는 재앙 아닌 재앙, 심판 아닌 심판, 어려움 아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심판이구나. 이것이 재앙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다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인 떨어져 있고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한번 보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분쟁이 있는 교회에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다 성도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분명하다. 교회는 사합니다. 영혼도 사합니다. 결과에 인내의 열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그 결과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32절,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쭉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만나는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듣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존하며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들이 정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늘 불안하게 하죠. 두렵게 하고 그러한 소식들, 흉흉한 소식과 소문과 불안한 소식들, 요즘은 또 이 남북 정세가 그야말로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놓을 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실업대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나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프랑스도 신문을 보니까요, 실업급여 신청자가 900만 명에 달하고 실업급여 지출로만 24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1조가 넘는 돈입니다. 31조 6천억 원에 달하고 미국은 최근 5주 동안 2,645만 명, 2,645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외이겠습니까? 직장이 있어도 직업이 있어도 이렇게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교회 성도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 귀에 다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는 다르겠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진데, 여러분,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이 잘 유지되어지고 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전하며 은혜를 전하며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어디가 옳은 길인지 선한 길인지 복된 길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내 가는 길이 복된 길, 선한 길,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 있는 자리에서 늘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람들의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지요. 네, 여러분, 참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죠. 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한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이때에 이 시기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평강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그리고 계획이 있으실 터인데 그것을 통해서 잘 이끌려져 나아갈 때 우리가 도구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응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옳은 길, 선한 길,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주여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있는 자리에서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때에 나의 만족과 풍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가진 것으로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예람들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며 하는 일들과 사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약속과 같이 꼭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또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하여 주셔서 내 가는 길에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늘 누리면서 사는 은혜가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다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자, 또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먹는 것, 자고 입고 일어나는 모든 것,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 군, 유학과 모두 어느 곳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같은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함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를 통하여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드려지는 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